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지역이 이제 이동이 됩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지역이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지역이 이동이 돼요. 본문 22절인데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땅으로 갔다고 말씀합니까? 유대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23절을 통해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과 다르게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23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분명히 3장 23절에 보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베푸는 장소는 살렘 가까운 에논이에요. 그럼 이 에논이라는 지역이 어딘가 확인해 보면 이제 성경에서 에논이라는 지역을 부연 설명해 주시기를 거기 물이 많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물이 많은 지역을 생각해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 에논이라는 지역을 요단강 근처나 사마리아 세겜 근처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은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이곳 살렘 가까운 에논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올 때 처음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8절 바로 앞장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베풀던 장소. 우리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장소는 에논 지역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는 것은 유대 지역에 두 군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고 그 사이에 바로 위쪽에 보면 오늘 표현이 있는 대로 요단강 건너편에 보면 작은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베풀 때 처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단이죠. 그런데 그 유대 지역에 있는 베단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서 세례 사역을 합니까?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터를 먼저 잡고 있던 그곳에서 살렘 가까운 에논 지역으로 옮겨서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박힌 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 굴러온 돌은 누가 입장이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굴러온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사역을 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가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유대 지역에 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 사이에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원조격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이 한 무리를 가지고 와서 세례 베푸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게 심술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세례받은 저 예수라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다시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쪽으로 간다고요? 세례 요한, 원조격인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힘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운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처음에 자기가 터를 잡고 있는 사역지에서 옮겨서 사마리아 에논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불편하고 셈이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본문 30절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더 먼저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터를 잡은 분은 우리 선생님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막 주위에서 부추기는데도 이 세례 요한은 하는 말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결코 넘지 않아요. 얼마든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내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고 먼저 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나고,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중에 들어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옳고 그름, 시비를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더 주목받아야 할 뿐이고 자신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서 멀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많은 교우분들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왜 낙심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이유들과 여러 사정들이 있겠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처음에 교회를 섬길 때의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바른 순수한 동기로 교회를 섬기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시험 들고 낙심 들어요. 교회를 섬기는 바른 동기, 바른 이유를 내면 속에서 잃어버리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을 때 시험이 들어요. 나의 수고와 공로로 다른 많은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교회 봉사자 마음속에 작용하기 때문에 섭섭함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 이후에 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까? 선거를 하고 났는데 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 교회가 왜 술렁입니까?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 교회 분위기가 왜 달라져요? 열심히 하던 이들이 선거 전에는 열심히 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오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교회 마당에서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더니 왜 선거 이후에는 왜 웃음이 사라집니까? 왜 얼굴이 굳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봉사를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은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하지 않는 그 봉사를 교회에 와서는 왜 두 손을 걷어붙이고 허리를 숙이면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합니까?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나를 기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진실로 그런 이유에 의해서 봉사한다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칭찬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봉사한다면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면 되잖아요. 기쁨으로 봉사하고 자원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굳어지면서 하던 봉사를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공동체 내에 그때부터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해요. 혹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무엇 때문에 봉사한 것이 내면에 무엇 때문에 봉사한 이유가 됩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관심 가질 때는 즐겁고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데 관심이 사람들에게 집중이 안 되면 왜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때부터 이것저것 다니면서 불평을 합니까? 그러면 그 봉사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봉사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불평이 나오면 봉사자의 봉사 동기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 봉사자가 초심을 잃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봉사를 함에 있어서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봉사자의 봉사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든지 처음에는 동기가 순수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자의 마음이 초심을 잃어버렸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하면서 봉사하면 그 봉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열심히는 할 줄 모르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기심으로 봉사하는 그 봉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1년 된 거 규정을 하나님께 딱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피부가 상한다든지 어디 기가 잘린다든지 절름발이가 된다든지 어떤 꼬리가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물만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심이나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하는 봉사를 왜 안 받으실까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흠 있는 제물을 받지 않은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그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이거 산 제물은 구약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봉사를 해야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봉사만 하면 다 받지 않는 거예요. 제사만 드린다고 다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려야 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 헌금만 한다고 다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과정도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언제나 세례 요한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세례 요한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나타나야 하겠고 섬기는 나는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나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을 기대하면 그것은 봉사자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이유, 다른 조건을 들면 봉사에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고쳐 먹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만일 열심히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봉사를 잠깐 멈춰야 돼요. 봉사를 멈춰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데도 자꾸만 끊임없이 누구 탓이다 자꾸만 그래야 되잖아. 그때는 봉사를 멈춰야 돼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봉사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는 것도 계속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인이 박혀요. 원망하는 게 계속 오래되잖아요. 수년 되잖아요. 그것이 인이 박혀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다른 사람만 정죄해요.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할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만 원망하면서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가요. 그럴 때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를 짓게 되면 봉사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서 험담하면서 봉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늘 이제 설교 끝나면 처음부터 봉사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다가 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때로는 비교의식, 경쟁심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나의 봉사를 받으시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섬기는 봉사자 나 세례요한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의 섬김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만 높아지시면 된다는 생각이 뚜렷한 거죠. 그 자신의 마음가짐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막 부추길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엄청 높아지고 자기는 쇠하는데도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데도 세례요한은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은 예수님은 흥해지고 자기는 쇠해지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예수님은 자꾸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자기는 점점 관심이 떨어져요. 인간적으로는 왜 초라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왜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섬기는 봉사자들은 이 세례요한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죠. 그런데 내가 드러나는 봉사를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받는 섬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섬기면서 나는 사라져 가야 돼요. 나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죠. 전도부로 섬기고 주방으로 섬기고 차량 봉사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여러분 몸으로 섬길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마음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흥하고 교회는 흥하고 섬기는 나는 점점 사라져 가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간직하고 섬기면 교회를 섬기면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자가 왜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져야 하냐?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겁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급을 못 받아요.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이유 말고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거든요. 사람들에게 박수 다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다 받았거든요. 인사 다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섬깁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깁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렇게 주님을 섬긴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언제나 세례 요한처럼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